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시원케 하시고 또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 1장 우리 7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속량, 즉 죄사함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노예들은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었습니다. 영어 단어 리뎀션의 그 의미는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산 후 그를 자유롭게 해방시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노예는 어떠한 보수도 자유도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와 나귀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다 팔리면 그만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자녀는 노예의 그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입니다. 노예가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지 종종 당나귀와 이렇게 비교한 글들이 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빼고는 다 같다고 합니다. 첫째, 걸어 다닌다. 둘째, 말을 할 수 있다. 셋째, 가끔 웃는다. 그러니까 이것 빼고는 당나귀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스스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만일 이렇게 자유하려면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사든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를 주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사셨을까요? 구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에 팔립니다. 또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정도가 노예 한 사람의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에 사셨을까요? 은 20, 은 30?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그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사실 때 돈 몇 푼 주고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피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피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은 것은 백성의 그 죄를 위해서 양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서의 제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피와 이렇게 바꾸면 산다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잠시 임시로 그렇게 사죄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도 오늘 죄를 지었으면 또다시 양의 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한 가지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통한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게 될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아주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신비한 비밀과도 같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흔히 비밀 그러면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비밀 결사 단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 단체에 속한 사람들만 아는 그러한 비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머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여기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교의 용어로 그렇게 도입합니다. 그 비밀은 전에는 감추어졌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다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밝혀진 이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이렇게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고 또한 글로 기록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으나 그들의 눈이 닫혀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항상 그 은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늘 불안하고 늘 넘어지고 늘 흔들립니다. 자, 그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집을 살 때 보면 이렇게 다운 페이먼트를 먼저 합니다. 집값을 전부 다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다운 페이먼트를 한 것으로도 계약이 유효하고 그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인친다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도장으로 콱 찍어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100%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임을 보증해 줍니다. 앞으로 장차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될 사람은 비록 현실은 지금은 가난할 수 있지만 그 가난이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상속이 약속된 자를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 담대함, 여유로움은 장차 가지게 될 풍요로움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 은혜와 권세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세상이 뒤흔들 수 없는 그런 여유로움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